우리 히브리서 말씀 오늘 12장을 보게 됩니다. 12장 말씀은 성경이 아마 제일 유명한 성경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이렇게 우리가 손을 꼽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는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많은 믿음의 선친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요, 우리 행위로, 우리 율법을 완성함으로 모세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 이렇게 생각으로 굳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다른 이름이 있지 않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제사장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그 단번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피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피만 능력이 있으니까 그 피 담아다가 왔다 갔다 뿌리면 그게 거기서 쫙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진 것, 확증된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악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탁월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에 가면 대마초 공공연하게 편의점에서 거래를 합니다. 대마초 그냥 편의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담배 피듯이 대마초를 피는 거예요. 그 마약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그것을 괜찮다라고 정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다들 뭔가 좀 울적하고 이러면 가서 대마초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대마초 피고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꾀하는 거예요. 왜요? 다 현대인의 병,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은 마음의 두려움이고요, 대부분은요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어제 선교사님 오셔서 쭉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 빼앗고 이름 빼앗고 창씨 개명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민족 말살 정책을 하려니까 술하고 마약을 계속 주면서 어떻게 해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우민화 정책을 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게 다 교회고 성당에서 목사님과 신부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그 일이 2천만 명이나 됐던 원주민들이 20만 명으로 줄어들고 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돼가지고 어제는 너무 잔인해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일을 앞장섰던 교회, 교단 교회의
백인 목사님이 거기를 부임해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분노 때문에 그 목사님의 목을 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교단 본부에다 보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랬다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우리 선교사님 지금 들어가신 지 17년 됐으니까 정말 최근 아닙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도 거기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오지 마 그랬는데 누가 또 왔어요? 또 누가 또 왔어? 그러고 이제 딱 가서 봤는데 백인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백인이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왔으니까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니까 그냥 부릅뜨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당했던 이야기를 쭉 들려줬더니 아, 우리랑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 1절 말씀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어제 들었던 그 캐나다의 슬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이 뭐예요? 앞에서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래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근데요, 그것에 대하여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앞에서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좋아하냐면요,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우리의 생각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오면 되고,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화, 자기 합리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딱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합리화에, 자기 합리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합리화,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여기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합리화에 얽매이기 쉬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건 믿음이야, 이렇게까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 그거 내가 붙잡으면 돼,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 틀에 가두어 놓은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를 도와주질 않아요.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강도 만날까봐 피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배경을 다 알기 때문에 아니 어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그래야 했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예배를,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 거반 죽어가는, 그 쓰러져 있는,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그 이웃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가 거반 죽어가는 부정해 보이는 그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난 술 안 마시니까. 술은 안 마시는데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과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 다를 게 없어요. 술만 안 마실 뿐이지. 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합리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깨끗함으로 그 부정한 것을 만질 때 그 부정한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이잖아요. 내 행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부정한 것을 내가 만지면 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니까 내가 부정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설설설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피하지 말고 인내로서, 인내가 뭡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인내예요. 물러서지 않는 것이 인내라고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우영민 집사님, 우리 목사님들하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냥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통증이 더 심해지면 나 이거 아프지만 하면 좋겠다, 나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집중하게 골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앞으로 아플 일이 더 많지, 앞으로 좋아질 일은 병원에 가도 의사도 아무도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 해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증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염려하고 있었던,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일들대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채우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내 이 병든 몸을, 이 고통과 아픔을 예수의 피로 발라주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고,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 고통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큰 무서운 죄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 선포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그냥 내가 한번 결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예수의 피를 거기에 바르면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확증하신 그 예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